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근데 참 놀랍게도 이제 그 주님이 떠나신 후에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 제자들,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이 만들어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던 곳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역사들을, 주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점,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것은 안진뱅이의 동의와 안진뱅이의 구함이 없이 일어난 기적입니다. 안진뱅이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를 쳐다본 것뿐이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그 정말 자기의 한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극복되고 일어나도록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기는커녕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귀신이 들려도 보통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쳐다본 척도 안 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저 여자 좀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와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고요. 거절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하냐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많은 배움이 있었던 학식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던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정말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정말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정말 평안히 가라고, 내 딸이 노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기도했는 거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다. 그 딸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의 간절한 기도가 그 딸의 운명을 바꾸고 그 딸을 고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안진뱅이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것뿐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정말 안전병이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서 정말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게임하면서 오늘 재미있게 지나가면 그날로 족하다고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과히 안전병이라는 겁니다. 그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들이 일어서서 믿음을 들고 전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의 신앙과 안전뱅이의 부르짖음과 안전뱅이의 기도와 안전뱅이의 변화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느냐, 우리가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배우자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저 교회는 출석하는데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해가 올해같이 전혀 변화 없이 자라지 않는 그 안전뱅이 같은 신앙을 보면서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의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끌어서 그 안전뱅이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정말 삶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적을 모르고 그저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눈앞에 얻을 수 있는 돈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굿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12시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해진 장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 없이 일어난 일들은 다 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러 가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비록 성전을 찾아갈 수 없다면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감내해야 될 만큼 어려울 때도 그는 양보하지 않고 그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까? 누군가가 꾼 꿈을 정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 사자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자는 손이 없으니까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떠나온 나라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그 바벨론 왕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정해진 시간에 정말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바벨론의 재상이 되게 했습니다.
온 세계의 3분의 1의 땅을 갖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대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메대에서 제상이었습니다. 그 메대라는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에서도 제상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방향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습관을 좇아. 그냥 어느 날 새벽에 깼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거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명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정말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옛날에 내 인생도 저랬다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비린내 나는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던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도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름을 갖고 있고 그 경험을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또 감리교회에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늘 정말 그러니까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날 좀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저 뒷골목으로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돼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왜 제가 하니까 안 일어납니까? 왜 뒷골목으로 갔냐는 겁니다. 네가 안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뒷골목으로 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그때에 이 성전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정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안 건너면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겠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반복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단어와 본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다는 단어가 성전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수학 공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까막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정말 그를 쳐다봅니다. 무엇을 보는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는 겁니다.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그 소경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소경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소경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시면 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험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를 살다가 질병이 찾아와서 다리를 못 쓰게 된,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적어도 40살은 넘었을 거라, 어린 청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살 만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뱅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까? 물론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는요, 목 좋은 자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마음이 정말 열려 있습니다. 정말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 대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크게 부담이 안 되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오다가 보니까 또 불쌍한 겁니다. 또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는데 크게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미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문도 있습니다. 말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분문도 있습니다. 똥이나 오줌들이 빠져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이 그 뷰티풀 게이트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미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목 좋은 자리에 구걸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도요, 거기에 자리세도 굉장히 비싸고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못 갑니다. 아니, 구걸을 하더라도 최고로 좋은 자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9시가 되고 또 다른 기도 시간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구걸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4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인가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성전 미문 앞까지 와서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버리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가라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가장 그에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우리가 그가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무엇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수고했던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간 것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이 안진뱅이라는 장애가 극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뭘 봤겠습니까? 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심히 기이히 여기고 놀라워했지만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들을 그들이 모른 겁니다. 누가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정말 내 힘으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말 헌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의 가장 큰 고통이 정말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방 땅에서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안진뱅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0년, 20년을 살아도 말이 불편한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구걸하듯이 고객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살겠다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걱정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남들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거기서 정말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남들보다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 좋은 자리에서 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보다는 나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기 전까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찬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려고 한두 번 노력했겠습니까?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면서 정말 불러도 내 한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게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도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니까요, 일어서지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될 텐데요, 정말 오른손을 잡고 확 일으킵니다.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해서 확 집어 끌어올리는 겁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집행하실 텐데 내가 오른손으로 잡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안전뱅이 아닙니까?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고 그들을 안 일으켜도 안전뱅이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그를 잡고 일으킵니다. 이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정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힘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이신 첫 기적 오병이어에서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 때도 그 물을
나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영광 속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떼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40년 동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그런 베드로를 만나면 그 인생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20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네 할 일을 좀 해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우리 아버님의 그 굳은 마음을 정말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네가 편지라도 써라.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쓰라.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그 꿈에 말씀하시고 그 꿈에 나타나서 그 인생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슬렘 권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꿈에 이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오른손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때에 그의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손으로 붙들어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에 눈을 뜨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손을 붙들고 일으킬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적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